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또한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밝은 빛으로 제자리로 회복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16장의 로마서 마지막에 바울은 새롭게 교회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그런 로마 교회를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바울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아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록해 두고 또 위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는 나중에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바울은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지역이 될 것을 예상하고 그 로마 교회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내가 가고자 했는데 물론 여건이 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중에 포로로 된 죄인의 모습으로 갔습니다만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의 중심이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아마도 이 로마 교회가 이 사람들을 또 도움도 받고 또 이 사람들 영향도 받고 그래서 세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다구라는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드로니고나 유니아와 같이 이 스다구라는 그런 이름도 황제의 가문의 사람들에서 종종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느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엄격한 신분 사회가 있었던 그런 그 로마의 사회 속에서의 그 황제 귀족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 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울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 지도층이 기독교를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조심스럽지만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다고라는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 정말 처음 그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독교인이지만 소수이지만 점차 로마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종족이나 신분이나 지역을 뛰어넘어 높은 신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도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런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종족이나 신분이나 지역을 뛰어넘는 차별 없는 믿음, 구원받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물론 온 세상 모든 종교들이 종족이나 신분이나 지역을 뛰어넘는 차별 없는 그런 믿음을 그들의 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마는 여전히 그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믿는 그런 종교 또 그것 종족들 얼굴 색깔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극히 차별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기독교가 차별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차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로 아무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는 만큼 우리는 세계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서 점점 전 세계가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열정이 일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붙들어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기독교가 성장하고 커가면서 기독교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차별 정책을 씁니다. 그것은 성경과 신앙에 절대적으로 위반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예스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차별 없습니다 라는, 누구나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 스타구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우르바노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 우르바노의 이름은 노예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노예 이름이에요. 이게 대단한 반전이죠. 우르바노 노예와 황족 출신의 스타구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한다 라고 말이죠. 즉 귀족과 노예가 같은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교회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정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준에 맞춰, 내 모든 기준이 다 다른데요. 그 기준에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종종 보면 교회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수준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게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교인들의 생활이라든지 교인의 생각도 나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다녀 이렇게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데서 그래서 안 나가. 즉 가나안 교인들, 그 가나안 교인들이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정할 수 없어서 그게 뭐 몇 명이 아니에요. 보통 평가로 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게 뭐냐 하면 내 교회를 찾는 거예요. 물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게 나와 맞지 않더라도 서로 상대편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수준을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뭘 맞춰야 되느냐 하면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을 같이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무슨 기준의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데 무슨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세상의 신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하면 수준이 맞아지는 거야. 그런데 나는 누군데, 나는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같이 하기 힘들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야. 너와 나와의 생각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어떤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 달라서 처음엔 상대하기 어렵지만 주의 일을 같이 하게 될 때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찬송도 같이 하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 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말씀의 수준이 되는 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수준이 되는 게. 이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그게 교회의 원래의 근본 시작이거든요. 그게 제자리야. 우리의 제자리로 다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교회로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아벨레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이 아벨레는 뭐라고 소개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다. 주님께 물론 인정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했으니까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리스도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사실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말만 쉽지요. 어렵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말이에요. 그만큼 나는 다 버리고 내 것은 다 버리고 봉사와 헌신으로 내 마음들을 다 섬김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 사람 생각하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한테든지 똑같이 친절하고 누구한테든지 사랑하고 누구한테든지 애쓰고 누구한테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정하지요. 자기들끼리만 잘한다고요? 절대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아벨레는 소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소개하는 바울이죠. 다음으로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다. 참 교회에서의 권속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점점 안 쓰고 있지요. 성경에만 나오고 있는데 이 권속은 뭐냐 하면 그 아래에 속한 모든 사람이에요. 아리스도블로라는 그런 사람 그 안에 가족들도 있고 뭐 하인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면은 직장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권속에게 무난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리스도블로 그와 연관을 맺는 사람은 항상 교회와도 예수님과도 연관을 맺게 되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도블로는 전승에 의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그 가문에서 뛰어나와서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이끄는 일에 헌신적으로 바울의 기억 속에 남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로지 이 사람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심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할 일 다 하고 내 시간 다 뺏고 내 할 거 다 하고 다 뭐 바쁘다 그러면서 다 하면서 그저 주님의 일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관심 가지는 것으로 그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이름이 그냥 이름만 있을 거야. 정말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이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특별히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지도자가 즉 가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많은 그런 사람이어야만 이렇게 권속들이 모두가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음으로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친척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우선은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게 제일 많이 전도가 되고 또 제일 그 전도될 확률이 높은 그것이 바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인데 그 중에 친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척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친척들입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은 그가 능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열정적이어서 어떤 때는 길거리 가다가도 전도하고 또 회당에서 전도하고 막 그랬지만 어디 가서든지 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찾았고요.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친척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일들에 온 힘을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세울 때
지난 일들은 어떻고 교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한 것 다 잊어버리고요. 예수님께서는 흰눈같이 되리라 말하잖아요. 우리 과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친척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도하고 열정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합니다. 그게 제자리예요. 그게 제자리로. 여태까지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이 사람 빼놓자.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복음의 길을 전하는 이런 일들에 바울의 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또 브루베나와 두루보사를 소개하죠. 이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 안에서 참 중요해요. 같은 일이라도 그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면 마음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집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교회 일도 이게 교회 와서 일하지만 이 주님 안에서 하는 일과 꼭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주님 안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요. 늘 어떤 때는 양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희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섬기기도 하고 그런 사랑하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주님 안에가 떠나버리고 내 이익이 가득 차면 내 명예도 가득 차고 내 생각도 가득 차면 이게 주 안에서 형식은 교회 안에서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주 안에서 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마음가짐이 그래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나의 자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다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뭐가 기준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일을 잘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라는 그런 면 우리가 선교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나가고 또 다른 공동체를 조직하고 나갈 때 기도하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주 안에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에 내 욕심이나 내 자랑이나 내 체면이나 내 교만이나 내 만족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좀 넘어가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나옵니다. 이 루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즉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 것입니다. 루포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몸에 맸으니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거처가 없는 예루살렘에 아무 가까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처가 없는데 예루살렘에 3번씩이나 머물렀거든요. 이 머물 때에 시몬의 집에서 거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일.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그의 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는 거 압니다. 아무나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서로 섬기는 일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든 윗사람을 섬기든 아랫사람을 섬기든 그런 위아래가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를 섬기든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그런 이름들보다 기록하지 않은 이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지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아무런 그런 소용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고요. 그저 뭐 한번 박수 쳐주고 그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아주시고요. 혹여 내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다면 그건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막 칭찬해줘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기론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또 나서지 않더라도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뭐 무슨 기념교회, 누구누구 이름 기념교회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름을 남기는데 물론 좋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가 있는 한 그 기념 예배당을 기념하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 참 영광스럽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하잖아요. 우리 종종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과 시온비 종종 들어요. 교회에서 늘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거 이겨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덜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정말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말이죠. 이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름들만 이렇게 쭉 봤는데 몇 명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지만 이 이름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경이나 또 그 사람들 칭찬했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의 사역들을 보더라도 정말 은혜가 넘친다.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나왔던 당시 기독교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초기였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같은 마음으로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든 모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핍박도 견뎌내고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른 곳은 다 막아도 교회를 이렇게 막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 때문에 그렇다. 뭐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이렇게 파괴하고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야. 우리는 제대로 돌아가서요. 오히려 강한 인내를 가지고 편안한 것보다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든 내 자신 믿음을 지키고 제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제2의 부흥기를 이루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에 되어 믿음을 지켜낸 우리의 선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열정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기억해 봅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으며 또한 세월도 수없이 지난 이때 우리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칭찬받아야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것 때문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긴 바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하신 이 귀한 뜻을 본받아 더욱더 함께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세상을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일하라고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